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가로되 저 오르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상관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나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뭔가 독특한 존재, 특별한 존재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 여자가 엄청난 여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증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싶은데 이름이 프로클라 클리우리아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에디오피아 지역과 그리스 교회 쪽에서 거의 그 성자 취급을 받는 이렇게 세인트 취급을 받을 정도의 엄청난 여자예요. 그래서 교회를 초대 교회 시대 때 굉장한 역할을 했던 자라고 보여지는데 원래 아프리카 쪽으로 복음이 굉장히 확산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5세기 때 밀려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아프리카 지역이 훨씬 더 그 복음화율이 강했었습니다. 유럽 지역보다. 근데 그때 에디오피아 지역에 좀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안 그렇게도 볼 수 있냐면은 이것을 써놓은 게 이 여자가 그 프로클라 클리우리라라는 여자라고 나온 게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외경입니다. 그러니까 외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가면 되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총독의 아내가 꽤나 믿음이 좋아요. 사도행전에서 저기 24장 바울이 이제 고소를 당할 때 벨릭스 총독이 누구냐면요. 바울이 3차 전쟁이 끝나고 온 다음에 예루살렘에 내가 가야 되리라고 했더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말려요. 오지 말라고. 계속 오지 말라고 말하는데 나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갔다가 아니나 다를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막 괴로워하죠. 그래서 그 천부장한테 먼저 잡히는데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1000명을 다스리는 한 대대장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하면서 하는데 바울이 헬라말을 하니까 너 헬라어 할 줄 알아?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근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아람어일 수도 있는데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로 자기를 변호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헬라어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때려가지고 보내려고 했습니다. 일단 때린 다음에 그냥 놔주려고 했는데 바울이 너 로마 사람인데 나 때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 로마 사람이야? 나는 옛날에 많은 돈 줘가지고 로마 사람 됐는데 넌 뭐냐? 그때 난 태어나서부터 이미 로마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면서 얘를 보호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40명이 우리는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결사대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뭘 하냐면은 천부장이 데리고 있는데 거기서 옮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옮겼을 때 나가는 길에 매복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바울의 생질에게 그러니까 친척에게 그 말이 들어가고 그것을 천부장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자기가 못 데리고 있겠으니까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냈어요. 이때예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왔을 때 바울이 먼저 왔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얘 죽으면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하는 게 못한 게 되니까 얘를 갖다 보호하려고 마병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보호를 하면서 보내거든요. 근데 왔는데 이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도 오면은 내가 너의 말을 들으리라 하고 실제로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람들 일종의 변사 더돌로라고 하는 사람이 터툴루스라는 사람이 오는데요. 변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은 그 로마와 유대 법에 능통한 자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법에 강한 자,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의 총독에게 지금 말해가지고 고소를 해서 바울을 넘겨야 되니까 이 사람을 데려온 거고 말도 잘해요. 일단은 당신이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잘 됐다.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다. 당신이 힘써서 그렇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개량되었다. 어느 모양으로나 우리가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하면서 굉장히 좀 입에 발린 말을 하거든요. 이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 말할 때 됐을 때 머리로만 표시해가지고 야 이제 너 차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거만한 사람이고 바울을 그냥 데리고 있는데 바울을 데리고 있을 때 왜 데리고 있냐면 돈을 받을까 해가지고 데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약간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런 게 먹히니까 대제사장이 이 변사 터툴로스를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보니, 그러니까 그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이 사람은 전염병이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러는데 이게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나사렛 이단이라기보다는 이단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끝단자
끝이 다르다 뭐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달을 이자 끝자자 그런데 이단이 이게 헬라어로 물론 우리나라가 쓰는 이단은 그거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 뭐냐면은 이게 선택되었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유대교라는 거에서 뭐를 선택해가지고 파생된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괴수라는 것도 처음 되었다라는 것에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가 거기 그 파생된 단체의 우두머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우두머리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 한글에서는 괴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소요를 일으켜서 여러 사람들의 천하의 소요를 일으켜서 뭔가 그 반역을 일으킬 만한 우두머리입니다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 이것도 얘기를 하고 유대인들의 사정도 아니까 이걸 얘기하고 송사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청가에서 말을 하는데 이제 바울 네 말해봐라 그랬을 때 내가 뭐 딴 거 말한 거 아니다. 저는 그 바울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뭘 하나를 중요한 거를 좀 별로 안 중요하게 놓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 바울의 얘기가 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 내가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을 기록된 것을 다 믿는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거나 내가 믿는 거나 뭐가 다르냐. 똑같다. 하지만 내가 하나 더 있다. 그게 뭐냐?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주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 이거 얘기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온 거다. 딴 거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꾸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벨릭스 총독이 부활에 대한 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얘기하라 하면서 이 재판이 연기가 되고 이 천부장이 보냈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마병대까지 보내가지고 그 벨릭스 총독한테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부장이 오면은 내가 이 일을 처리해야겠다라고 하는데 2, 3일이면 와요. 뭐 말아봤자 5일? 왜냐면은 여기 다세우의 대제사장에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5일이면 오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있겠다란 다음에 이태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태라는 게 2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도 간 것도 아니고 구치소에 2년 동안 머물렀던 거죠. 백부장 자기 밑에 부하들을 명해가지고 바울을 지키고 자유를 주지만 친구 중에 아무나 수정하는 것도 뭐 되지만 어쨌든 여기에 구류는 돼야 된다. 구류하는 이유는 구류했던 이유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류를 해놓는데 벨릭스가 자기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그러니까 이 총독의 아내가 두루실라예요. 이 여자 때문에 아마도 이 부활에 대해서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알고 그러니까 바울을 불러가지고 얘가 부활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벨릭스가 내가 이런 상황인 거죠. 당신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벨릭스에게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5명의 아내가 있는데 3번째 아내가 이 두루실라입니다. 근데 되게 예뻤다 그래요. 되게 중요한 여자인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성경에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이 여자한테, 그러니까 내가 부활에 대해서 알아. 내가 잘 배웠지. 막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수일 후에 그래? 그러면서 아내가 와가지고 바울을 부른 거예요. 같이. 벨릭스 총독하고 두루실라라는 여자가 같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의 아내도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뭐가 있었는데 초대교회 때 뭔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것처럼 지금 벨릭스 총독의 아내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별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사실은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게 잘 된 거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런 게 어딨나 그렇겠지만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디모데라든지 누가라든지 신라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문안도 하고 안부도 하고 막 그랬다가 2년 동안 맨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가다가 안 가죠. 바울은 심심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전도하고 다녔던 것이 걱정이 되고 기도하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중서신들이 나와가지고 편지가 보내지는 거고 누가도 바울이 바쁠 때는 맨날 따라다니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안 바빠지는 거예요. 뭐하지? 그러다가 데오빌로 총독이 야 나도 예수 믿는데 뭐가 진짜냐? 니고데모 복음서는 뭐야?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뭐야? 왜 이렇게 가짜가 많아? 그러면서 네가 좀 써봐. 누가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누가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누가가 의사 출신의 똑똑한 애가 내가 샅샅이 뒤져가지고 내가 쓰겠습니다. 카카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후원하겠다 그러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써진 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카카에게 내가 편지하기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이게 바울이 갇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야 이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야 내가 지금 하나님 일하기 바빠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뭔가 막혔다. 감옥에 갔다. 감옥에 갈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몸이 아프다든지 그래서 못 움직인다. 가끔은 멈추는 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크게 쓰여질 때가 있어야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써야 되고 사도행전도 써야 되고 많은 서신서들도 써야 되고 이때 그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 있었고 근데 괜찮은 총독이 아니었는데 2년 있다가 베스도라는 아주 괜찮은 총독이 왔어요. 온지 도임한지 도임이라는 게 이렇게 밟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으로 와가지고 이 땅을 밟은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아직 그 여독도 안 풀렸을 텐데 그리고 정말로 막 배 타고 왔든지 걸어왔든지 뭐 마차 타고 왔든지 어쨌든 진짜로 시차가 나는 만큼의 요즘 비행기로 가도 그 정도의 거리를 왔는데 3일 만에 거기 지역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갔고 예루살렘의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 고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은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지금 가이사랴 총독부에 갇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청합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매복했다 그를 죽이려고 2년 전에 사용했던 방법들을 또 하려고 한 거예요. 그 40명 바울이 죽기 전에는 우리가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나와요. 아마 죽었겠죠? 안 마시고 안 먹어서. 근데 어쨌든 그 방법을 또 쓰려고 하는데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도 미구라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데 미구라는 게 빠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겠다 그런 뜻이겠죠. 내가 빨리 돌아갈 거니까 걔는 거기 두고 니네가 나와 함께 가가지고 고소할 일 있으면 같이 고소해라 그러면서 저기에서 재판을 알아서 하자 그러면서 되게 절차를 밟습니다. 되게 괜찮은 총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저 구질구질한 총독이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됐는데 괜찮은 총독이 오면은 괜찮겠지 했는데 괜찮은 총독이 왔는데도 사실은 바울이 계속 똑같아요. 점점 그냥 그게 별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베스도가 진짜로 한 8일에서 10일 있다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다음날에 재판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바울 데리고 오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총독으로 부임받자마자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지금 이 재판인 거예요. 바울 재판. 2년 동안 저번 총독이 죄도 안 진 사람을 데리고 있었는데 구치소에 넣어놨는데 재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받는 게 이건 거예요. 인수인계 내용이 대제사장이 해가지고 걔 죽어야 되는 애다. 그래 내가 가서 보겠다. 그래서 진짜로 와가지고 봤더니 대단한 죄를 졌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 베스도 총독이 그래가지고 와서 들었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짐작했던 악행의 사건이 하나도 제출이 안 되고 있네. 막 그러는 거죠. 뭔가 살인을 저질렀거나 뭐 반란을 일으켰거나 그럴 줄 알았더니 하는 말이 전부 다 뭐냐면 유대인의 종교에 대한 얘기고 예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걸로 인해서 종교와 또는 예수라고 하는 이의 죽은 것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로 계속 바울이 넘어가거든요. 지금 고소 내용이. 그래서 이걸로 갖다가는 안 되겠는데 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자기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 높은 사람이 왔죠. 그러니까 그가 여기에서 바울을 만난 다음에 너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저 예루살렘 일단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전에 벨릭스 총독도 마찬가지였긴 했는데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총독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그 지역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기가 하기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있는 홈그라운드니까 거기에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길로 가가지고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신문을 받겠다. 나를 함부로 내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에게 가겠다라고 호소를 하니까 이 배석자들 그러니까 그 재판을 할 때 고문 상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배심원 회의 임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게 그 사람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가이사한테 호소했으니까 가이사한테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래 가라 그러면서
이게 허락이 된 거죠. 근데 수일 후에 아그리파 2세인데요. 헤롯 대왕의 증손입니다. 그가 왔는데 그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버니게라는 사람이 와요. 이 버니게가 누구냐면요. 헤롯 대왕이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아그리파 1세가 그 아들이었는데 얘는 아그리파 2세입니다. 아그리파 1세가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지역 왕을 맡아야 되는데 왕을 맡으려고 하니까 15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아직은 자기가 자신도 없고 그래서 그때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오 황제가 이 애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굉장히 친로마주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총독이 베스토라는 로마 총독이 새로 오니까 와가지고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아그리파 왕한테 다시 바울이 다음 장에서 또 변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로마 총독한테 자꾸 하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자꾸 그 예루살렘 뭐 모독죄, 뭐 모세율법 모독죄 그걸로 걸고 넘어가는데 못 알아듣겠으니까 자꾸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요, 너는 내 말 알아듣겠지, 너 유대인이잖아 그러면서 막 바울이 신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다음 장이긴 한데 어쨌든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오는데 버니게는 이 아그리파 왕의 1살 차이 여동생이에요. 근데 이 여동생 버니게라는 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얘가 그 전에 총독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부활에 대해서 이 벨릭스가 알았을 것이다 그러는데 얘랑 이 버니게가 자매 관계예요. 친자매예요. 이 여자랑 그다음에 아그리파를 인해서 그러니까 뭔가 좀 총독의 아내랑 관련되든지 그러면은 믿음이 좀 다 있어요. 계속 사도행전에서는 그걸 얘기해요. 저는 계속 생각해보면서 왜 그랬나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쓴 겁니까? 데오빌로 카카 총독한테. 그러니까 너만 믿음 있는 거 아니다. 그걸 쓰고 있는 거죠. 너만 믿음 있는 게 아니라 벨릭스 총독 알지? 걔 이상하네. 근데 그 아내는 믿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의 아내 있지? 예수 믿어. 그 아그리파 왕의 여동생 버니게 알지? 그 벨릭스 총독의 아내랑 그 친자매. 예수 믿는 여자. 이런 거를 가르쳐주면서 믿음에 그 자기가 홀로 돼 있지 않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그 총독급의 믿음에 대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로마법에서는 그냥 그 고소해가지고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거 없어요. 죽이는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또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나는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얀 놈 매우 쳐라. 주리를 틀어라. 자, 이제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내가 죄를 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물론 못된 사또들이 그래서 그랬겠지만 그게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윽박지르면 그게 재판이 되고 고소가 되고 판결이 됐는데 로마법은 그런 거 없다예요. 변명할 기회가 있어야지. 피고가 원고 앞에서 고소할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내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갖다가 결국에는 황제한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그 황제한테 쓰기 위해서 근데 이게 도대체 자기는 모르겠으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니까 아그리파랑 그 여자에게 베니게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그리파랑 베니게가 이거 얘기를 듣고서 야, 나 그 사람 나도 만나면 안 돼? 나도 한번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안 돼? 그러니까 베스토 총독이 그래요. 내일 만나세요. 내일 내가 그 자리 마련할게요. 그러는데 이튿날에 아그리파랑 버니게가 자기가 그 자리를 만들어요. 아예. 그래서 크게 위의를 베풀었다라는 게 위의가 보게 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여지는 행사를 만들었고 또 천부장 성중에 높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신문소는 청취자가 되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연 건데 내가 잘 볼게, 내가 잘 들을게, 너네가 한번 말해봐. 그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베스토가 이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한 다음에 또 고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죽일 죄가 없는데 황제한테 호소를 해가지고 보내기는 하겠는데 근데 황제한테 보내려면은 일단 상소할 재료가 있어야 된다. 재료가 없이는 보내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26장에서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너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너 유대인이지? 내 말 다 알아듣지? 유대 풍속 문제 뭐든지 다 알지? 내가 이제부터 말할게 하면서 유대인으로서 그 시각을 얘기하는데 유대인 얘기를 그대로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행하였고 이방인에게는 내가 이방인처럼 행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유대인의 법을 버린 적은 없어요.
더해면 더했지. 율법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데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상태에서 이걸 못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율법 필요 없다. 그거를 굳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너네 절대로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서 대했고. 그게 바울 서신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인데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했으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다른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 얘기해요. 이게 기독교와 모든 종교의 차이입니다. 유대교랑 기독교랑 뭐가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들이 어땠느냐? 우리도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받들어 섬김으로써 얻기를 바라던 그거,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거, 이제서야 열렸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을 왜 못 믿습니까? 그런 거죠. 예수 우리가 죽는 거 봤잖아요. 다시 살아났잖아. 그거를 봤는데 왜 우리가 안 받아들입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게 바울의 내용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거를 계속 바울의 변론을 계속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전에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번 잡혀요. 이렇게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기 전에 천부장이 자기가 해결을 못 하겠으니까 히브리 말밖에 안 하니까 막 그 걔네들끼리는 바울은 물론 헬라어 할 줄 알지만 네가 그럼 공회 앞에 쓸래? 그러면서 사내들인 공회에 쓰거든요. 바울이. 근데 사내들인 공회에 섰을 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공회원 출신이기 때문에 알아요. 여기에는 사두개인파, 여긴 바리새인파 있는 거 아니까 바리새파들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라고 믿는데 근데 사두개파들은 다 없다라고 믿으니까 이 둘을 싸움을 붙여요. 바울이. 야, 나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율법으로서는 최고 깊은 거 배웠어. 내가 왜 이렇게 고소당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우리 편이야?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붙거든요. 그러면서 저거를 천사가 말하는지 어떻게 알아? 막 그러면서 이제 천사도 믿으니까 그 사두개인을 갖다가 몰아세우는 걸로 갖다가 이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 천사가 말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 얘기만 계속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까지 당한 거 사실 지금까지 당한 이유가 뭐냐?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고 하는 이의 죽은 것이 살아났다고 하는 바울의 주장, 그의 일에 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사도행전 24장에서도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하고 이거 한 얘기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다예요, 그냥.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그것만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 말을 안 해요. 부활을 얘기를 안 하면 바울이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바울이 죽으면서까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이 도대체 뭐냐? 그거는 일단은 예수님 죽으실 때 무덤이 터지면서 성도들이 살아나요. 그거 얘기할 때 볼게요. 일단 부활이 뭐냐? 네. 질문 있으세요?